주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산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기로 한 날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라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도하는 일을 두고 말씀하셨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이인호 목사님, 더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목사님이 오시죠. 금요 기도에 많이 오셔서 또 마음의 준비도 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항존직 선거이거든요. 근데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 바깥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항존직이 뭐냐? 우리 교단 헌법 22조에 보면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하고,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목사는 장로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목사도 항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23조에는 임시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며 그 심우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심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있으면 임시직도 있는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은 한번 되시면 70세까지 그냥 쭉 하시니까 그걸 항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서리집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은 매년 임명하는 것처럼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임명이 되면은 70세까지는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구분이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영락교회 이 항존직 선거는 좀 특별합니다. 본래는 성도가 한 200명, 300명 요 정도 계신 교회는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만한 분이다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후보자가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써서 내서 장로님의 경우는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의 경우는 과반수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3분의 2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과반수로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가 좀 독특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의 숫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교회는 어떤 분은 계속 일부 예배만 오시고요, 어떤 분은 계속 오부 예배만 오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영락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전혀 얼굴을 한번 마주 볼 기회조차 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태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내세우는 거죠.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후보는 본인이 자원하셔서 내가 안수집사로 교회를 받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다 써서 제출을 하시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중에 몇 분을 후보로 정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이 투표하게 되시는데 거기 후보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가 되신 것이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항존직 선거에 임해야 되느냐 하면은, 후보가 되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투표를 하는 성도들께서는 나랑 친하다 뭐 이런 인간적 관계로 투표하지 말고 영락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며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 누구일까를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후보자로 추천한다면 그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되실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 이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사람 돈 제법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평판이 바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이유는 직업이 좀 안 좋기 때문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인데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넣는 식으로 하니까 같은 동족들이 볼 때는 저 매국노가 아닌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적들에게 바치고 자기 배를 불린다. 이래서 그 사회에서 창기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데, 레위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영락교회 항존 직분자 후보로 천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지지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저런 깜도 안 되는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가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한 분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투표를 한다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겠는가? 아마 저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적극 지지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제자로 삼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래니까 조금 떨떠름한,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 없나? 아니 어쩌자고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레위가 마태가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태복음을 그 마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뽑으시나? 아니 좀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좀 인텔리고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지.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남들 볼 때 초라하고 남노하셨는데다가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다 마음속으로 경멸했어요. 어이구, 저 예수 선생 곁에는 사람이 정말 없나 보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다니나, 이렇게 깔보고 그랬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지체놓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떡하니 앉아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경멸하고 있었느냐 하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배운 게 없는 형편없는 작자들, 여기 범인이라는 말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운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로 여겼었는데 막상 말을 시켜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지 놀랐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을 비웃는 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남들이 봐도 멸시하는, 만약에 오늘 영락교회 안수 집사나 장로 후보가 되려고 하면 한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왜 선택해서 세우셨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이런 방향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자기가 너무 잘생겼다는 걸 그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발견하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긴 나머지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극도의 자기 도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고 거기 푹 빠지는 건데, 아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쪽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주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못났어 그러면서 극도의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과 극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판단한 나를 내세우면 남들이 받아줍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세요? 이래 주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른 이들에게 평가되는 그걸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칭찬 몇 마디 해주면 금방 고무됐다가 남들이 좀 신랄하게 책망이라도 하고 비판이라도 하면 금방 풀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우리 인생이 놀아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학교 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젊은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내 인생인데 남의 평가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이 평판, 여론 혹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상대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3명 뽑습니다 이렇게 정해놔요. 지원자가 10명인데 3명만 뽑는다 그러면 이게 상대 평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7명도 대단히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3명 안에 든 사람은 합격해서 좋긴 좋지만 나 때문에 남이 안 된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치 않고, 또 반대로 탈락한 사람은 나도 저 사람 못지 않은데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상대 평가는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 세상의 사람 평가 방법이죠. 자, 그러면 레위 같은 사람을 뽑아 세우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평가 방식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은요, 상대 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고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어떤 종목의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선수가 있어서 금메달을 받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지난 수년간의 땀과 눈물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탈락한 선수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상대평가가 가져온 아픔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는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면류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는 면류관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전혀 세상과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은 겉모습의 자격이나 외모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세우게 하셔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금방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기고 훌륭해 보이는지,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뺏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 겉을 봐요.
잘생겼냐, 뭐 키가 훤칠하냐, 그 사람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느냐, 그 사람 능력이 뭐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을 보신다. 기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평가를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아까 그 앞에서 항존직은 목사,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그런 사람들이라고 헌법 내용까지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우리 모두가 항존직입니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뭐 목사니 장로니 이런 거는 교회에서 하는 직분이 그렇다는 것 뿐이고, 그 직분 이전에 더 근원적인 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근본적인 존재는 항존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주님의 자녀지, 한번 주님의 사람이 되면 영원히 주님의 사람이지, 이벤트 하듯이 5년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존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존 성도인 것이에요. 항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어떻게 뽑아요?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존 성도, 항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곁에 평생 영원히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의 한 표가 필요해요. 주님의 한 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셔야 우리가 항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오늘 3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한 표 주실까? 이게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한 표 주세요 라고 할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 붙들고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뭘 나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배운 사람, 많이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다양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리고 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해졌고, 때로는 세뇌당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을 형편없게 생각하고 기가 죽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뭐 많이 가지지 못했고, 또 신분이 낮고, 뭐 우리가 좀 천한 자리에 있다고 그래, 아주 낮고 보잘것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다고 그래서 천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천한 사람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둘째 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다 방탕하게 먹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흉년을 만났는데 오갈 데도 없어서 돼지치기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거 먹으려고 그래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그 신세에 떨어진 그 사람에게 무슨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타락해가지고
비천하게 된 게 맞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인간이라고 하겠니? 너 정말 형편없는 녀석이야. 이렇게 욕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욕을 먹어 싸죠. 욕을 먹어 싸요. 그런 사람은 진짜 비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다고 다 비천한 건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그 시위대 장관 집에 노예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그 한 명뿐이겠어요? 많은 노예가 있죠. 최고의 권세가 아닙니까? 근데 그 집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노예겠죠. 애굽 말을 할 줄 아나,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천대 받으면서 노예들 중에서도 밑바닥 노예죠. 그러면 요셉이 천합니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으나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를 그렇게 보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있어요. 짧게 말하면 그를 보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서 굶어 죽을 수백만의 애굽 사람들을 살려낼 그런 인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이고요. 길게 내다보면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지금은 야곱과 그 가족 70명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가나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어서 누릴 만큼 큰 민족이 되려면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판으로 정하신 곳이 애굽 땅 고센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도록 하기 위한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발대로 파송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고 존귀한 사람이죠.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 숙여서 절을 올렸을 때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 떨어져 있다고 천한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도 가장 귀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아니, 십자가는 보통만 살아도 거기 매달리지 않아요. 정말 흉악한, 모든 사람이 저건 죽어야 되라고 할 때 그런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매달리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 세상에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천합니까? 타락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잘것없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그런 자로 낙인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제 형편없구나 이렇게 낙인 찍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하나 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 진짜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니까 경우가 다르다 치고, 정말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진짜 형편없으면 그 사람도 희망이 있나? 그게 문제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세리 레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레위를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한번 붙여보면 집사가 될 택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 레위가 겉으로는 세리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볼 때는 아주 선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나? 여러분, 그럴까요? 겉은 세리지만 속은 아주 훌륭하니까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신 그 시점에서의 그 레위는 겉도 형편없고 속도 형편없어요. 겉으로 보면 형편없는 세리에다가 그의 영혼 속에도 돈에 대한 욕망으로 꽉 차 있고 동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 속이 다 망가져 있어요.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이 사람은 진짜 타락했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나?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과 밖이 다 썩어 부패한 그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그가 변화됐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요, 계속해서 세리의 삶을 살지 않고 지난 세월에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세리로 살지 않았다. 과거와의 단절, 포기한 거, 이게 그가 변했다는 증거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 나간 그의 삶의 결단, 이게 바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은 희망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한 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얘기로 바로 연결돼요. 그 탕자는 돼지치기가 됐는데 그래서 희망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신세가 처량해졌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배부른 사람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모습으로, 거지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를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서 그를 영접했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회복시켜서 다시 아들로 바꿔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다, 뉴빙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예전에 그 부끄럽고 타락했던 모습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밑바닥에 추락한 우리가 항존 그리스도인으로, 항존 성도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한 표 얻어서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한 표를 안 줘요. 다른 사람은 나를 조롱해요. 세상은 나를 비웃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한 표 주세요. 저 같은 자도 희망이 있습니까?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타락하고 무너진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한 표 주려고 온 게 아니고 한 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게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일 말씀 맨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손 들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타락한 죄인이고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항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손 들고 나갈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환영받고,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씩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이즈를 이미 다 재놓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의 예외도 없이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상처도 주고 탈락시키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도 못났기도 하고 죄도 많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영원히 주의 곁에 머무를 수 있음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사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